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습니까? 빛으로 드러나면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을 당신은 버렸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은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쉽게 감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숨겨진 부정직이나 교활함이 전혀 없을 때까지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주일 예배 때 PPT로 전부 나열해서 띄운다면 그것에 대해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수치스러워 낯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즉시 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으면 내 노력과 힘으로 나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거절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인데 이 앞장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영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에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행했던 그 증표의 할례 행위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언약을 세우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할례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것이 할례의 행위,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영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우리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두기 위해 수많은 결단과 다짐들, 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며 나의 죄를 미워해보려는 나의 노력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던가요? 그것을 통해 나의 옛 본성과 옛 자아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생각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어제도 여러분은 죄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인정함으로
이것을 이미 이겼음을 당신의 삶에서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바로 앞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영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지만 그 죄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관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거절해야 할 것들, 나의 숨은 부끄러운 일들과 싸울 힘이 생깁니다. 나의 노력으로 할 때는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 어떤 행위와 노력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름이지만 죄책감을 더는 내 죄를 나열하는 그 행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함으로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내 영의 직분을 확인할 때에 이 죄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하는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 시기, 분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죄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이러한 죄성을 위해 쓰이던 당신의 육체를 더 치장하려고 하는 데에서 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챔버스 목사님은 앞서 육체를 더 치장하려는 데에서 오는 이것들을 말하면서 이 로마서 6장 19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 때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 사망으로 이르는 그곳으로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던 데서 완전히 의의 종노릇 하는 신분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이것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도 모른 채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노릇 하던 것이었지만 그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다시 의의 종노릇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의의 종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우리를 종노릇 하던 신분을 의의 종노릇 함으로 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죄의 종노릇 하던 것과 의의 종노릇 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들을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의 신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의의 종로를 타던 것으로 바꾸셨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 위치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 안에서 이 신분을 누릴 때에 이 죄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그제서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그 율법의 행위들로 해봤자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니 죄를 지으면 그럼 우리가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겠네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어떻게 누리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신분과 위치 가운데서 그 신분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경계하십시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임은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향해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통해 분명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죄 가운데서 속임으로 행할 때 내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다시 속이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 나를 치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계속할 때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는 것을 확증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속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층 높은 차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의 주님께 당신의 최선을 드리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관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선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동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요, 어느새 속임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고 기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길, 그것의 발자국을 떼기까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버리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려면 우리가 이 교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 두려움,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이 교리를 실천하는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의 직분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 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풀무불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의 직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해 기민하게 서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그 싸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퍽퍽하게 느껴지는 이 로마서의 교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르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